오늘 이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었는데 2장 22절에 우리 올해 교회의 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깨끗한 영혼, 뜨거운 사랑. 깨끗한 영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우리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닮아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러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 그래서 깨끗한 영혼,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 흥나무 교회 올해 표입니다. 교회 표를 정할 때마다 이제 사실은 고민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개량화, 수치화되어져 있는 목표, 뭔가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개량화된, 수치화된 목표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표, 그런 목표를 해마다 교회 목표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교회 표는 사실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깨끗한 영혼, 뜨거운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올해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떤 신비한 것도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그 순종함, 그 땀 흘림, 그 수고로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육체 노동이 우리에게 기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서 운동을 해도 뭔가 시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땀 흘려서 내 몸으로 하는 것들이 의미 있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피정,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그 노동을 통한 자기 정화,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근거가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것인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돌을 닦음으로 수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 born again입니다. 중생.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거듭남,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아니 내가 어떻게 모태 속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 몸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사람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10계명 중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형상금지법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상금지법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셨냐면 소자에게 두셨습니다. 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건물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이런 건물이나 어떤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중세 천년이 있는데, 그 중세 천년을 고대에서부터 중세로 넘어오는 것이 로마가 동쪽으로 이사를 와서 동로마 시대를 엽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잔티움이 되죠. 그러니까 4세기경 313년 30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의 국교,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먼저 하고 또 조금 지나서 국교화하죠.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다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가 소위 집단 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민족이 그 부족장이 왕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그 부족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내 신분을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고대에는 신분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그 유아세례 받은 교회의 교족부가 신분증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넌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파문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고 막 그런 것을 굉장히 큰 벌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로마가 동쪽으로 와서 그것을 동로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이 이스탄불 옛날에는 그 비잔티움 시대 때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콘스탄틴노플, 그러니까 이름했던 그것이죠. 그렇게 옮겨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없으니까 이게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가 아주 빈약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 북쪽에서 게르만족이 남하를 합니다. 야만족,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족이 게르만의 남하가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 로마의 멸망을 고대의 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동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온 동로마, 그 다음에 이 서로마의 멸망이 고대의 끝이고, 거기서부터 중세가 시작됐다. 중세 천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겨오고 나니까 로마에 있던 이 교회가 황제를 따라서 일부 가고 일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캐톨릭, 교황, 원래 자기 기득권이 있던 사람들이 남고, 그 밑에 있는 좀 떨거지 같은 사람들이 황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황제를 따라가서 황제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 밑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옥소독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황제를 따라간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가 정교회, 옥소독스, 자기들이 정통이다 해서 그 정통교회다 해서 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가 정교회가 되는데, 이 정교회는 이 각자 그 대교회, 우리가 지금 각자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뭐 저 러시아 정교회 다마다 자기들. 근데 로마에 남아있던 교황은 거기 간 그 사람들이 교회의 전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있다. 서로 이탈리아 반대에 있던 로마에 자기들이 교회 정통이 있다 해서 교황이 되고, 그게 나중에 캐톨릭이 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교황의 그런 것이죠. 지금은 정교회가 세력이 약하고 천주교가 이제 세력이 더 크지만, 이렇게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로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로마 교회는 위쪽에서 바바리안들이 와서 다 정복을 했잖아요. 야만인들입니다.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해줘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교를 했냐면, 서로마 교회가 포교를 한 방법이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캐톨릭이 그 전통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오늘 결혼식을,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을 제가 가는데, 성당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빙 둘러서 나무 목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쓰러졌을 때 어떤 여인이 땀을 닦아주는 곳, 뭐 아리마대 그 요셉 만난 곳,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한 그런 곳 해가지고 그 그림이 14개의 지점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에 14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다 이렇게 그려놨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라든지 이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형상, 그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캐톨릭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 서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예수님을 글자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형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이 성경에 열면 가나의 혼잔치, 그러면 우리는 책으로 성경을 문자로 읽을 거 아니에요? 가나의 혼잔치. 돌 항아리 6개 그려놓고 거기에 물 차고 포도주 잔 그려놓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동로마 교회가 황제를 따라간 동로마 교회가 그건 무상숭배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 동서 교회의 싸움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핵심 중에 큰 주제가 형상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상을 가지고 서로 이단이다, 서로 정통이다, 그렇게 싸웠던 거죠. 그런 교회가 한 1000년, 2000년, 지금 2000년까지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캐톨릭은 자기 정화를 많이 해서 그래도 그림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도 남아요. 우리 개신교는 뭐 특별히 없잖아요. 사실 우리 개신교는 이 십자가도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이것도 우상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안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생각이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안다웠다라는 것을, 또 이걸 우리가 우상처럼 쓰다듬는다든지, 캐톨릭에서 그 성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 그런 성모상 앞에서 막 만지고 뭐 가서 그래서 막 달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동로마에서 자기네들이 형상으로 비판하고 했던 그 동로마 교회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날 가서 보니까 캐톨릭이 좀 막 부흥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해서 우리도 그런 걸 하자. 지금 오늘날 정교회 가면요,
설리게 한 10배는 그림이 많습니다. 교회 팽 둘러서 그 그림이 있고 교회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우리 가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여기 이제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여기 뭐 말구 위에 아기 인형 갖다 놓고 뭐 목자 같은 거 말 갖다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교에 가면 그 구석구석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회 같은 데 가면 성수 요즘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물 팔잖아요. 이게 성수라고 해서 교회에서 성수를 팔아요. 이거 손 씻을 때 정결 예식 할 때 손을 씻고 이 금불이 치료에 효능이 있다 해서 팔아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금지법 했는데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소자에게 하는 지금 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소자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대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이만 대표적인 겁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 이 로고스가 말씀이 곧 말씀과 하나님을 서로 치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어떤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어떤 도를 닦고 어떤 종교적인 인식을 하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선을 베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24절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그 육체가 우리 몸 이 육체 모든 사람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에 아주 우리가 여러 번 듣는 말씀이 헤벨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되다 헤벨이 숨, 이게 숨 쉬는 숨, 블레스, 또 안개, 그런 뜻이 그 헤벨에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헛되다, 헤벨인데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모든 것이 다 헤벨이다. 모든 것이 한 숨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meaningless,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의미 없다. meaningless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죠. 다 없어질 겁니다. 성경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또 하나가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7절.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체
풀과 같습니다. 그 육체의 영광이 다 풀의 꽃과 같은데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1장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그런 거.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을 버리고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말이에요. 말.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이게 대화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듣고는 있습니다. 돌고래가 뭐 초공파로 막 서로 교신한다고 하고 박쥐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아까 오전 예배 때 그 새는 뭐라고 한다고? 사람은 머리고 새? 예. 그 새대가리를 왜 그러는지 그걸 인터넷에 여러 개 검색을 하는데 새도 상당히 IQ가 있는 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수 개념이 있는 새도 있고 예,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기능도 있고 앵무새가 이 똑똑한 앵무새는 거짓말도 안 돼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빠르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새도 있다고 그러고 그 세대가 잘못 전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아티클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준 것은 말이에요. 이것보다 못하면 소리가 됩니다. 소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00%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만큼은 아니어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EBS인가요? 아나운서들이 실험하는 거였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쌀로 밥을 해가지고 이 시험 그 비커에다가 넣어놓고 한쪽에는 칭찬하는 말 이렇게 써놓고 한쪽에는 욕을 하는 말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쪽 밥에다가 이쁘다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하면서 그런 말을 계속 밥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하는 겁니다.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해요. 한 달 동안. 한쪽에는 짜증난다, 힘들다, 괴롭다, 왜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다 막 그런 욕을 하는 거고 거기다 대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보니까 이쪽은요 아주 곰삭습니다. 근데 이쪽은 완전히 곰팡이가 피고 막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그 실험을 하면서 말해요. 이거를 그 일본에서 실험에 의하면 물도 결정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물 그리고 이 눈이 육각형 그 결정이 있는 것이 물 분자도 그런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하는 말을 한쪽에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한쪽에는 욕하는 말, 막 이런 걸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쪽 물은 결정체가 너무나 수정같이 아름다워요. 물이. 근데 이쪽은 물 분자가 다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그 형상이 아주 보기 싫은 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말 자체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능력은 없죠. 그렇지만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말로 주눅들게 하고 하죠. 우리가 말을 버려야 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상징. 여러분 그 인터넷에 베르메르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 아십니까? 렘브란트 그 사실주의 화가 렘브란트와 같은 동시대에 그 베르메르라고 비슷한 분의 화가가 있는데 우유를 따르는 여인, 우유 따르는 여인이라고 해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테이블 위에 빵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렇게 이 병에 우유를
그릇에다 이렇게 따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우유 따르는 장면이 너무나 경건해 보입니다. 아주 거기에 집중돼 있고 주위 배경은 아주 단순한 집안 풍경인데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그 화가애가 그려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그 그림으로 형상화해놓는 거죠. 신령하고 순전하고 순령한 젖을 사모한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애기들 있는 이제 아직 어린아이들 그 집안에 재율이네 집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집안을 다 지배하는 사람. 제일 연약한 재율이가 집안을 지배하고 있죠. 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그 먹는 것에 젖을 사모하고 거기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죠. 갓난아이들처럼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게 뭘까? 순전하다는 것의 반대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시는데 순전한 것의 반대가 뭐냐면 그게 혼합입니다. 짬뽕이죠.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이 온갖 다른 사상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표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번영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공주의입니다. 또 하나가 기복주의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전하지 않게 말씀과 복음과 더불어서 순전한 젖이 아니라 그것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젖을 사모해야 되냐면 순전한 젖을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음식 요리할 때 좀 짜야 맛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온갖 조미료를 넣으면 우리 하루 세끼 매식하는 사람들, 식당 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향신료가 안 들어가면 맛이 덜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울여지면 날것 그대로의 순수한 음식 그게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사실은 그게 잘 이렇게 팔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지 못하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것 그대로의 말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우리 교단에는 헌법이 없어요. 장로교가 다른 교단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고시라는 게 있는데 목사가 되려면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교단 헌법이에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대신 침례교회는 뭘 가지고 있냐면 침례교회 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침례교회가 이런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침례교회의 정신. 그러면 그 이상이 뭐고 정신이 뭐냐? 근데 그것도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습니다. 명문화를 시키면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교단들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서 안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죠. 왜냐면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 건데 아니 목사님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맨 표지 앞에 이렇게 붙여봐야 그건 사람들이 해놓은 거지 성경 안에 없습니다. 성경 바깥에 거죽에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강론하고 뭐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뭐 좋은 사도신경 뭐 좋은 내용일 수도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 이상, 침례교의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명문화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크리드라고 하는 신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친일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일교 이상 중에 하나를 꼽는 게 성경 해석의 자유입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 이 성경 해석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날 것 그대로의 말씀. 물론 이거를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를 좀 요리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고기 한 덩어리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써는 거죠. 또 이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굽기도 하고 양념에 재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도 각자 나도 이것을 읽을 때 내가 혼자 읽을 때도 나도 공부를 하죠. 문장을 이렇게 문단 나누기도 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고 사전 찾아보고 혹은 또 저기 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다른 책자도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요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장 좋은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전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의 반대가, 신령한 것의 반대가 영적인 것의 반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반대가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죠. 월드 크리스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 있지만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처럼 배가 바다에 있어야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친구들, 세상에 있는 일들, 그 세상에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어야 하는 배처럼. 그런데 바닷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섞이지 않고 번영신학이나 성공주의나 혹은 기복주의나 혹은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죠. 자라면서 성장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괴로운 것은 아마 성장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을 다 하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과 마음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성장을 아예 안 하는, 몸이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 발육이 안 되는 아이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몸은 컸어요. 몸은 어른이야. 근데 마음이 애 같아. 이게 병이 되면 뭐예요? 그러면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어덜트 차일드. 몸은 어른인데 다 성장을 했는데 마음은 아이들처럼 유치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과거에 어렸을 때 어떤 그 상처에 매여 있고 어렸을 때 어떤 일에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 자아를 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뒤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성장이 뭐로 되는 거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하고 매일매일 한 말씀 한 말씀 곱씹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장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간증이나 뭐 다른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과 씨름한, 그래서 갓난아이들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구약 66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싸움과 또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래되었는데 이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야 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성경이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지나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